이 시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인가 단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로서 살아가야 될 중심, 또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될 그 중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현대는 정말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는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입으로 담기가 힘들 정도의 이러한 처참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한 이 현대, 가치관이 어디가 정확한 중심이 될지 그것마저도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다시 한번 정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기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변하면 우리가 변할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변한다고 그 세상 따라 움직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최초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버지가 되게 했고 여자는 어머니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의 기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달라고, 하나님이 내 형편 좀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오늘부터 그렇게 하게끔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는 은혜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남자로 태어난다고 해서 다 남성이 되는 건 아니다. 남성이 된다고 해서 다 남편이 되는 건 아니다. 남편이 된다고 다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자식이 있다고 아버지가 되는 것은 또한 아니다. 남자라는 신분, 아버지가 되는 그 결정적 은혜에 대한 내가 축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통로가 될 때 바로 올바른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의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물질을 물려준 게 아닙니다.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믿음을 물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삭은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야곱에게 또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야곱은 타향살이 20년 하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12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웃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그 세월이 한 20여 년 정도 지나면서 그 주변에 무서운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 팔려간 그 땅에서 노예가 시작이 된 그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와 형제들과 자기의 조카들을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로 이민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골라서 자기 형제들이 아버지가 사시도록 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병이 들었다 하는 소식을 아들 요셉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가 해야 될 거는 그냥 병문안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남과 차남을 데리고 가서 늙으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 정도라면 재산이 없었겠습니까? 명예가 없었겠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얼마든지 재산 물려주면 뭐 떵떵거리며 자식들이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아들이다.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늙으신 아버지, 병들어 있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해줬다는 겁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야 이놈이 장남이고 차남입니다. 그래 가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허을 했겠지요. 그러자 요셉이가 두 아들을 할아버지로부터 떼놓고 병들어 누워 간신히 일어나는 그 아버지에게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병들었고 늙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힘을 내 가지고 일어나 앉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자식을 축복하는 일에는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자식들이 잘 된다, 이게 미신적인 신앙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제 창세기 48장 10 먼저 여기 볼까요? 자,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 병문안을 갔습니다.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서 앉았습니다. 축복하려고, 자식을 축복하려고. 요셉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 축복을 하도록 허락했다 그럽니다. 아버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권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지요. 그러자 이제 이 창세기 48장 12절에 보니까 그 두 아들을 허가하는 데서 아버지로부터 떼어놓고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더라.
여러분 국무총리입니다. 가끔 우리가 보면 뭐 자식이 좀 잘 됐는데 어머니가 무슨 좀 어떻게 초라하거나 어머니가 좀 나이가 들었다고 혹은 또 뭐 어린 아들을 불에서 구해내다가 어머니가 화상을 입은 거 그게 창피하다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시골 노인에게 가서 크게 절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했겠습니까? 이제 나에게도 아버지가 기도해 주실 거고 또 나에게도 기도해 주셨고 또 내 아들에게 또 축복을 하실 거니까. 자, 이제 이것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권입니다. 실질적으로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축복을 했거든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고국과 고향 산천을 떠나서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그 아들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아버지들이 분명하게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앞으로 아버지가 된다면 한 번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 자신도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복이 요셉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큰 절을 하고 얼마든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물질을 아들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그거 전혀 관심 없어. 왜?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길을 열어놓으면 이거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탈무드에 보면은 내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다가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잡은 고기를 주지 말고 잡은 고기를 주면 그거 먹고 또 손 내민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친구를 강가로 데리고 가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로 이 믿음관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가 받은 복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 생각은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결코 그 자녀의 장래를 좋게 만드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적어가 받아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그걸 부모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내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서 내 아들과 딸에게 그 복을 물려주는 그런 이 파이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통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야곱이가 12아들을 축복했고 축복한 그대로 나중에 됐고 그 다음에 병들어서도 그 자기의 손자를 또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게끔 만드는 요셉 11번째 아들의 이 믿음대로 되는데요.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힘을 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제 그 자식들을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가 볼 때 아버지가 움직이기 어려우시니까 장남을 요셉의 오른쪽 편에다가 이제 무릎을 꿇어놨다고. 그리고 또 차남은 왼쪽에다가 그리고 아버지가 손만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두 아들 머리에 손을 올립니다. 여러분이 축복권이라는 게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장남 머리에 반드시 오른손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요셉은 오른편에다가 장남을 앉혀놨지만은 늙으신 아버지,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손을 어긋맞혀가지고 차남의 머리에 장남에게 가야 될 축복권을 주고 장남에게는 차남에게 가야 될 축복권 주니까 요셉이가 깜짝 놀라서 아버지 아닙니다. 장남은 지금 오른쪽 그대로 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안다. 나도 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축복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귀한 축복권이 어떻게 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즉 장자의 권세, 장자의 권위,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긴 야곱입니다. 야곱이는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형은 에서고 야곱은 둘째 아들인데, 그때 그 법이, 하나님의 정해진 이 법은 장남에게는 차남보다 더 많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가 생각할 때, 야, 이건 내가 말이지 쌍둥이인데 늘 형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장자의 명분,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야, 나도 장남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한 번은 자기가 먹을 죽을 쏘고, 이 붉은 죽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팥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 이제 팥죽을 쏘고 있는데 형님이 들로 산으로 사냥하고 다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야, 뭐하냐? 아이고, 내 먹으려고 죽 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럼 나 좀 다오. 형이 그랬습니다. 그때 동생이 야곱이가 형 장자잖아. 장자의 명분을 나하고 바꾸십시다. 나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말로 얘기하면, 야, 나 배고파 죽겠는데 뭐 하나님이 장남이고 차남이 어딨냐? 그래, 네가 장남하고 하고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규칙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규칙을 동생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럼 야곱은 왜 장남의 명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장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이 다르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명분이 여러분들 팥죽보다 귀해야 됩니다. 목사의 명분, 장로의 명분, 권사의 명분, 집사의 명분, 이게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거를 귀하게 여기는 거. 왜? 그 결과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걸 안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차남인 야곱이가 받은 거, 그것도 정상적으로 지 먹을 걸 주고 그걸 이제 바꾼 겁니다. 축복받는 거 보세요. 이거 지금 장남이 만약에 명분을 야, 나 팥죽 안 먹어도 괜찮아, 나 아버지한테 이제 기도 받을 거야, 이랬더라면 이 복이 지금 자기한테 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야곱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네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 복이 형님에게 가야 될 게 야곱에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바뀐 겁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은 아버지로서 아주 정직하면서 부지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땅의 생활도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그 명분,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낮보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 야곱이가
멀리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20년을 이제 생활을 하는데 20년 동안에 야곱이 생활했던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자 보세요.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질 않았습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내가 보충했습니다. 나한테 주는 몫을 내가 바꿔 넣었습니다. 정직한 거지요. 어떤 때는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냈어. 그 외삼촌 모릅니다. 그러나 난 다 내가 그걸 내 것으로 내가 다 물어넣었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지런함과 정직함. 이 사람이 자녀에게 축복권을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들 정말 결심하세요. 갖다 잘못하면 오늘날 이 기독교는 정말 미신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해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변질됐다. 뭐가 변질됐느냐?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됐다. 그게 이런 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나는 부지런하게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아멘만 한다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한다고 모든 것이 되는 줄로 아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서 그는 과거가 바뀌어집니다. 과거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형님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가고 형님의 장자권이나 팥죽 한 그릇에 뒤집어서 자기가 가지는 그런 꽤 많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안 일어납니다.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을 좀 알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하고.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축복권을 빼앗긴 형님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이 못 건너오도록 막는 거예요. 검유환양 못하도록. 그 소식을 듣고 형님한테 예물을 다 보내고 자식들 아들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곱이를 붙들면서 거기서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났을 때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 천사입니다.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뭐가 변화가 됐는지 그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자, 말라기서 1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고 장자권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결과죠.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고 나에게 주신 귀한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명분을 내가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니까 잘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입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순종하느냐. 이 세상의 아버지는 많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축복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머니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그 아름다운 얘기는 나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했고, 여러분들도 뭐 책을 통해서 혹은 뭐 유튜브나 이메일을 통해서 많이, 그리고 또 그동안에 많이 들어서 아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리하는 사랑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그 사랑을 논합니다. 근데 사랑만 가지고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오늘 어머니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아들과 내 딸의 손을 내가 붙들어서 벌떡 일으켜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문호 셰익스피어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뭐 우리가 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어느 순간 괴력이 나타날 정도로 어머니의 그런 이상한 행동을 우리가 봅니다. 칸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내가 그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책은 내가 어머니를 본 것이다. 어머니가 그 많은 책보다도 더 귀하게 자기가 보고 읽었다는 거예요. 이 엄마, 어머니 하는 이건 뭐 한마디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우리도 어릴 때 다 자녀들이었잖아요. 엄마가 되기 전에 다 자녀들이었어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사형수들도 엄마 얘기만 하면은 눈시울을 붉힌대요. 그 잔인한 사형수들도 엄마 얘기로 가지고 접근해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 워싱턴 같은 분은 나의 운명은 모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게 바로 그렇게 어머니 때문에 됐다는 거죠.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에디슨 좀 바보잖아요.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발명의 천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이게 어머니에 대한 훌륭한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27대 가필드 대통령의 취임식 날 대통령이 입장을 하는데 나이 많은 노인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올라오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에 그 노인 할머니를 앉혀놓고
이제 앞으로 나가 연설을 하는데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이 내 어머니입니다. 내가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할 때 어머니가 안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어머니가 안 오시면 나도 대통령 취임 안 하겠다고 했어.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럴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하면서 그의 효도의 찬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와 자식들의 관계입니다. 뭐 엄청나게 많지요. 예를 들어서 그 어거스틴은 제가 요새 책을 하나 보는 게 있는데 이 어거스틴은 참 아주 그냥 초대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일을 많이 한 분인데 처음에는 막 이단에도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어머니의 은혜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뭐 여기서 제가 여러 번 또 정말 가슴 짠한 감정도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녀가 살았어요. 모녀가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 얘기입니다. 모녀가 살았는데 딸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기가 돈을 좀 벌어 오겠다고 하고 이제 도시로 나갔어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9년 있다가 그 딸이 타지에서 열심히 살다가 아마 잊어버렸는가 봐요. 그러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아이고 나 여기 어머니가 계시는구나 하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와서 보니까 어머니 자기 집은 그대로 있는데 어머니 방에 불도 켜있고 현관에도 불이 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는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래 깨워서 엄마 내가 왔습니다. 아니 왜 문도 안 걸고 현관에도 불 켜고 이렇게 있었느냐 하니까 네가 떠나간 다음에 언제 올지 몰랐어. 9년 동안 하루도 내가 불을 끈 일이 없다. 이게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이게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머니가 더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한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들이 대왕이 됐지만 어머니가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교훈할까 했지만 그걸 여기서 한 가지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가 장가를 갔으나 자식을 좀 늦게 낳았습니다. 본 부인이 자식을 못 낳자 그 부인이 자기 몸종 즉 애굽 여성을 통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14살쯤 되던 해에 이삭이가 100살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뭐 어떻게 하면 성경에 보니까 좀 이삭을 이렇게 괴롭혔어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삭이 어머니가 저 여자하고 저 아들하고 우리 집에서 내보내자 그랬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네 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겁니다. 다만 이삭이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또 다른 씨는 네 씨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나갑니다. 이쪽이 쫓겨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여종이나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치 말고 네가 이런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는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역할이 다른 것 뿐이지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축복하는 겁니다. 역할이 다른 것 뿐이지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이제 광야로 가다가 보니까 가죽부대 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그걸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물 없으면 끝나는 거죠. 가죽부대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조금이라도 그늘지는 곳에 그 아들을 갖다가 앉혀놓고 어머니가 멀리 물 찾아가 봤지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자식을 보고 앉아가지고 방성대고 우는 거예요. 이제 저 어린 14살 먹은 자식 이제 저 죽는 거죠. 사막에서. 그리고 아들도 또 엄마를 보고 같이 마주보고 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방성대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한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다. 화살 하나 날아간 그 거리입니다. 그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것도 네 시다. 내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살려내셨겠지요. 근데 이제 인간인지라 너무 앞이 캄캄하니까 소리내서 통곡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그를 붙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겁니다. 요 대목입니다.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은 자식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경쟁 사회입니다. 내 자식이 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부딪힐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라.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이게 자식을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우리의 자녀들이 벌거숭이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아이를 손으로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축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예수 믿고 실제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자녀와 어차피 어머니는 가장 자녀 가까이 일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다 그랬습니다. 역할이 내 자식이 피곤할 때, 내 자식이 힘들어할 때, 내 자식이 약해 빠졌을 때 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이 역할이 어머니 역할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는 어머니가 방황하면 자식은 갈증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손을 잡아 일으켜줘야 되는 이 중심에 대한 이 기준은 방황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방황하면 자식은 사막에서 떨기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서 그 곤란에 빠진 자식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가 로즈밥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자랄 때보다 우리 자녀들이 죄의 유혹을 받을 확률이 1000배나 더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어머니가 자식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역할. 영국의 평론가인 러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많은 글을 썼다. 이것은 어릴 때 어머니가 나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킨 결과다. 성경 몇 절 읽어주셨고 성경을 몇 절을 쓰게 만드신 어머니의 결과가 오늘날 내가 많은 글을 쓰는데 기초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거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규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준을 바로 세울 때 복된 아버지, 또 지혜롭고 복된 어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